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들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들어오시고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낭송이라든지 시집 같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적 서술도 아니고 어떤 주장에 대한 명제도 아니고 이 시에는 그 시를 기록한 자의 상황과 그리고 그의 감성과 그리고 그의 뜨거운 마음, 그러한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과 깊이 있는 그러한 관찰력, 이 모든 게 집약되어서 나오는 게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오늘 24편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시편을 설명보다는 정말 이 시편을 우리가 하루에 10번, 20번 이렇게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시인의 그 감격, 또는 시인의 그 절망, 또는 시인의 그 탄식. 그래서 이 시편을 문자가 아닌 시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안양노회 목사회에서 가까운 근처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교회를 들려서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찬양들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소유구나.
저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 소유요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선 나라들, 이방 나라들, 그 세계에 모두 퍼져 있는 모든 그런 각기 다른 인종들과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라는 말이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로구나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땅도 하나님의 것, 저 산도 하나님의 것.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라고, 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원주인이시구나 한번 선포해 보시고, 저 사람들도 주의 것이고 천민족들도 주의 것이구나 한번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언제나 이 땅에는 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와 하고 일어나는 이 포효하는 것들을 마치 성난 바다가 파도를 와 일으키는 것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이방 민족들의 포효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또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단과 사단에게서 나오는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온다 그러죠. 그래서 악이 나오는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강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믿음의 사람은 저 악한 자들, 저 악의 세력들, 저 악의 그런 데는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셨고 그 강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도다. 두려움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악 위에 악을 통치하시고 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3절과 4절 말씀을 이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역차순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면 4절에 이렇게 이어지겠죠.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지, 손을 깨끗하게 해야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아야지,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율법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내게는 선한 의지나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원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건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3절 4절은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의 탄성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의 감탄이죠. 내가 여호와의 산에 있다니, 내가 여호와의 이 높은 산에 올라와 있다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허튼 데에 두지 않게 하셨도다. 누가 찬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찬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이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나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갈망함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된 목마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이 영상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고난을, 내 능력을, 내 한계를 넘어가 버린 이 상황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이 두려움 위에, 이 두려움이라는 바다와 강 위에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건설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인의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오 주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다. 내 환경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내 한계를 넘어버린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너희 모든 것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오시는도다.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 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시간과 공간을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달려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임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무 미동도 없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왕이신 주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재림의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면, 주님, 그는 나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빛을 창조하시며 빛이신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이신 주께서 임하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내 고난을, 내 손을, 내 능력을 넘어가 버린 그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땅 위에 임하시옵소서. 교회 땅 가운데 임하사 주의 발로 밟아 주시옵시고 그곳이 주의 거룩한 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의왕시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땅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것 드려진 기도처럼 주여, 우리는 좋은 땅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 것이오니 그 믿음이 이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체들,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여호와여 임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응답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만왕의 왕이신 주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